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였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서 한 단계 진전되어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여기서 힘쓰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니 제스테로 싸우다, 전력을 기울이다 라는 뜻의 현재 명령법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야 되는 겁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란 무엇일까요? 좁은 문이라 하면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에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이 이미지화된, 형상화된 어떤 그것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의 문맥 안에서 그 뜻을 살펴보면 이럴 것입니다. 첫째는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한 길로 이어진 문입니다. 좁고 협착한, 거칠어 보이는 그런 어떤 길로 길로 이렇게 이어지는 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찾는 이가 좁은 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와 반대로 넓은 문은 넓은 길로 이어지는 문이에요. 고속도로 같이 큰 문, 큰 길로 이렇게 고속도로 같이 큰 12차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대로, 대로로 이어지는 문, 바로 그 넓은 문입니다. 네 번째로 넓은 문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여서 찾는 이가 많은 그런 문이에요.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좁은 문은 구원에 있어서 어려워 보이는 길, 힘들어 보이는 길이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문입니다. 넓은 문은 구원에 있어서 쉬워 보이는 길, 편해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넓은 문,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넓은 문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그런 넓은 문이 결국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아도,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아서 많이 찾지 않을지라도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런 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이 바로 천국의 문이요 영생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좁은 문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라 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왜 그런 문을 들어가라고 힘쓰라고 하신 것일까? 실상은 문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좁은 문은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문을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겠죠.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좋은 문을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그 좋은 문을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문제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 영생의 문인 좁은 문을 왜 사람들을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것을 많이 좋아하고 좋아 보이지 않는 길은 많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성향 때문입니다.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왜 적을까요? 그 좁은 문이 자신들이 보기에 좁고 협착한 길로 나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서이죠. 이것은 눈으로 보기에 어렵고 힘든 길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넓은 문을 찾는 이가 왜 많을까요?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문 이런 말을 했거든요. 큰 길에는 문이 없다. 대도문 문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큰 길을 좋아해요. 큰 문이 좋아요. 사람들의 성향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서죠. 이것은 눈으로 보기에 쉽고 편한 길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진실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지혜롭게 판단을 하라,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리석게 넓은 문을 택하지 마시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좁은 문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살 길, 살 문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나와있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구절에 대한 그랜드 주석에서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구원 얻을 자의 양이 얼마인지를 묻는 이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답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심으로 보다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면 그래, 적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답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어요. 들어가길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 속에서도 이미 답이 들어있습니다. 구원 얻는 자가 많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겠지요. 네? 그렇게 쉬운 거라면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것은 구원 얻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구원 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소동이 났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들은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고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부자 되는 사람들이, 부자 될 사람들이, 또 부자인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럼 누가 그럼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아심을 가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셨죠.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무엇이라 가르치죠? 구원 얻는 것이 쉽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사람들이 너무 듣기 좋아하는 달달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복음이 아닌, 아드핑크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음란한 세대는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길을 걷지 않고도 그곳에 닿을 수 있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아니하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람들은 만일 그들의 오른눈이 죄를 범하면 그 눈을 빼어 내버려야 하며, 그들의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그 손을 찍어 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며, 또한 그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하여 몸의 육신을 죽이면 살 것이라는 말씀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으며 두 세계를 이용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나 협착한 길과 같은 교훈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도 저도 그렇게 계속해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또 진리를 외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좁은 문을 좋아하지 않고 넓은 문을 좋아하니까 교회가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선호하는 넓은 문을 제시하며 사람들을 모으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이 전해졌던 시기에도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해서 지옥에 가게 한다는 예수님의 지적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으로 참담한 말씀이에요. 이건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에게 저주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교인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여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까운 교회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 몸 편하자고 가까운 교회에 나갔다가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바른 말씀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균형 있게 가르치는 교회에 가셔야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주중에도 그랬고 방송국에서 신옥주 목사의 은혜로 교회에 대해서 고발하는 프로를 연속해서 보여줬어요. JTBC, 그다음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했는데 정말 너무 놀라운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들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타작마당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두시고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도 아니고 목사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심판이 주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 구원받을 알곡과 구원받지 못할 쭉정이를 가려내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아니면 어느 성도가 성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타작마당이라는 타작을 한다는 그런 이유로, 타작마당이라는 건 사람을 타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타작이 뭡니까? 추수할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추수할 때. 그렇지 않아요? 타작마당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그것을 도정해가지고, 옛날 방식이 도정이라는 거잖아요.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쌀, 알을 밖으로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게 타작마당이잖아요.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타작마당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그런 권한을 줬어요? 누가 심판할 권한을 주고 누가 교회를 상대로 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들이요, 그걸 잘못 해석해서 사람을 때려서 사람을 교화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사람 앞에다 놓고 자비판하듯이 불러놓고 신옥주라는 목사가 직접 때리거나 아니면 서로 상대방을 마주보게 하고 서로 상대를 비판하면서 따귀를 때리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해요. 이것도 이 비인간적인 모습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서로 때리게 합니다. 엄마가 딸을 때리고 딸이 엄마를 서로 때리게 만들어요. 이거를 미성년인 청소년들이, 어린애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가족을 해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라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거짓되고 사탄 목사 있어요. 사악한 사단의 조종을 받는 목사가 있어요. 이 신옥주라는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터뷰에서 뭐라 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해서 자기만이 진리의 성령을 받고 자기만이 이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이다 이러면서 그게 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냐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속도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자기가 하나님한테 뭘 들었어, 하나님한테 뭘 체험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렇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걸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또한 욕심에 이끌려서 자꾸만 돈하고 물질 얘기하고 성도들하고 돈을 강요하는 목사들, 이것도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욕심에 이끌려서 육신적인 욕망들을 추구하려 하는 어떤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도 가짜입니다. 여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목사들이 많죠. 어떻게 목사가 그럽니까? 거룩해야 해야 될 목사,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왜 그럽니까? 서로 좋아해서다. 본 상대가 원해서다. 그런 말도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결혼관계 외의 모든 것들은 음란이고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하셨어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의 합당한 거예요. 유부남 목사가 처녀 성도, 유부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그럴 만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인 것이 어떤 개인을 섬기거나 개인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옳지 않은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잘못된 말씀을 전하거나 잘못된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저를 배격하십시오. 저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게 법에 저촉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를 고발하세요. 저를 고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영혼들이 잘못됩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400명 이상이 된다는 사람들이 이 목사의 잘못된 말에 미혹되어서 피지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강제 노동과 또한 임금 하나 받지 못하고 그렇게 혹사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이면 서로를 상대로 해가지고 타작마당이 나는 걸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 500대, 700대씩 맞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은 70대 노인인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70대 노인에 700대 맞으면 견뎌내겠어요. 결국 이게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죽었어요. 아주. 근데 그 자식이, 그 자녀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어쩌다 죽은 것이지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고 그 거짓말하고 말씀에도 안 맞고 하나님 성품에도 안 맞는 이러한 것들을 왜 이렇게 구별하지 못합니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대로 가르치는 데 분별하십시오. 베레아 교인들처럼 성경이 그러한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요. 성경의 가르친 대로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세 번째겠죠. 세 번째는 행악하는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들어가길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았어요. 그러자 종들이 문을 열어주기를 애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인하고 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종들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쳐 줬나이다. 주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또한 길거리에서 가르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이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고 주님을 안다는 자들이고 주님과 친분을 가졌다는 자들이며 주님과 함께 하였다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부인당하고 버림받았어요. 이들은 절대로 불신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던 종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는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바르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버림받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들이 부인당하고 버림당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행악하는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주인인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행악하는 자가 버림받는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부인당하고 버림받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 아니에요? 귀신도 쫓아내, 권능도 막 행해, 선지자 노릇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설렁설렁 교회에 그냥 누가 간다고 하니까 따라가고, 그냥 생각 없이 누구 따라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면목상의 신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진실한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국에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우리 앞에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을 제시한다. 좁은 문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삶을, 넓은 문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을 가리킨다. 주님은 말이 아니라 열매, 곧 행실을 보고 사람을 심판하신다.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한다 해서 그것이 천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천국의 열쇠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두 그룹은 아닙니다. 심판을 견디는 삶을 건설하는 지혜로운 자와 심판에 무너지는 삶을 건설하는 어리석은 자다. 양자의 차이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과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것에 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의 상담 요청을 받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꽤 오래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도 알고 신앙생활도 꽤 오래 한 권사지만
도무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희망이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더 가르치면, 잘 가르치면 되겠지 싶어요. 그러나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응? 근데 아는 것들이 다 성경대로 아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전해준 이야기들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흡수해버렸어요.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성경 말씀인지 자기 말인지 헷갈리는 사람. 누가 자신을 화나게 하면 자기도 화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 화를 참으면 오히려 병된다고. 화를 막 내야 된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루에 분을 참고 하루에 다 끝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도 있어요. 화를 내면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는 잠언서의 말씀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열매를 맺는 것이요. 인자하고 그분의 말씀은 예수님도 화를 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요한도 화를 냈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죠. 예수님은 항상 화를 내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요한도 항상 화를 낸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 말씀을 방편으로 삼아서 항상 화를 내세요. 화를 참지 못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화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된다는 생각하지 못하나요?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율법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분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지 않는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권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안다는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 그런데도 자기는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다. 이율배반적인 말씀하시죠. 행악하는 자는 아무리 권능을 해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가 교회에서 어떤 공헌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어도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구원 얻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오히려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도로 가는 사람에게는
정도를 가고 정로를 가는 사람에게는 사실 구원 얻는 길이 뭐 어렵다, 쉽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어렵다,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행이 구원을 얻으라 하거나 잔꾀를 부리고 잔재를 피우면서 구원을 얻으라는 사람한테는 구원 얻는 것이 어렵다, 쉽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 얻는 것을 정도로 걸어놓는다면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건데, 그런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 이걸 어떻게 풀어서 얘기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구원이 불가능한 것을 구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은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해요. 신자의 불순종은 구원이 가능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이 가능한 것을 구원이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이 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보혈을 흘렸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성사시키고 그것을 확정하는 나의 반응이 올바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구원을 위해서, 지금 구원을 가능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나의 것이 언제나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의 몫인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분의 그 은혜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그냥 엎질러진 물처럼 버려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서,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지 못해서 그 희생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을 불가능한 것을 만들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제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기에, 너희가 판단하기에 쉬워 보이는 길, 편해 보이는 길, 그거 아니야. 그거 거짓된 거야. 거기는 멸망이고 거기에는 지옥밖에 없어.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시그널을 줄 테니까, 신호를 줄 테니까, 너희들의 힌트를 줄 테니까, 너희들한테 지혜를 줄 테니까, 너희 보기에 내가 구원의 길을 가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길, 힘들다고 생각하는 길, 그 길이 정답이니까 너희들은 헷갈려 하지 말고 그 길을 택하라고. 우리한테 지금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는 많은 문이 있을 것이다. 때마다, 순간마다, 어떤 때마다 문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 문 중에서 택할 때 어리석게도 넓은 문을 택하지 마라. 내가 미리 너희들한테 알려줬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니까 너희들 보기에 이게 정말로 볼품없고 형편없고
힘들어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 길,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서 막 몰리는, 쉬워 보이고 편해 보여서 사람들이 좋아해서 막 몰리는 그 길은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 우리한테 지금 좁은 문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들어가기 어려서 좁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 예수님이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고, 잘 구별하라고 지혜로 알려주시는 청대 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눈에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그런 문이 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패스해야 됩니다. 응? 부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힘들어 보이는데, 야,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에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은혜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공짜가 아닙니다. 거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지불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주님이 되셨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그분에게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솝 얘기가 있죠. 나는 이솝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솝의 이야기예요. 이솝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솝의 일화예요. 이솝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요. 그런데 이솝이 그 배를 타고 가려고 한다면 거기서 짐을 날라야 돼요.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짐을 맡아서 그 배에다 실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나를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가볍고 쉬운 짐을 택해요. 아마 우리 승민이도 그랬을 것 같은데. 가볍고 쉬운 짐을 택해요. 근데 이솝은 희한하게 가장 무거운 걸 택해요. 가장 들기 힘들고 어려운 걸 택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저렇게 괜한 고생을 해? 적당히 하지. 근데 이솝이 이유가 있었어요. 이솝이 들었던 거는 음식물을 들었어요. 음식물. 자기가 이것을, 이 짐을 책임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겁고 가장 짐다운 짐이 된 것이지만, 제일 무거운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물들을 다 먹잖아요. 계속 강의하는 동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물들이 다 이게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물들이 줄을수록 이솝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무거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솝의 지혜를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처음에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어려운 선택을 하겠지만 점점점 그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넓어지고 길이 편해지고 좋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예요. 지혜예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사람들처럼, 단순한 사람들처럼 쉬운 거, 편한 거,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거 택하지 마시고 역설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은 걸 택하세요. 거기에 그 뒤에 생명의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기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써라 이 말씀 다 알아요. 아는 것하고 또한 실천하는 것도 다른 겁니다. 안다고 해서 다 그 길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안다고 해서 그 길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경고를 익히 들었다 해서 그래서 꼭 반드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또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잘 선택하시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 중에서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지혜롭게 문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 지혜롭게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행악하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사는 거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와 힘들겠는데 저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겠는데 이거 완전히 좁은 문인데 우리한테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대가는 다 지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